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혹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인간인데 죽음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뒤로 이렇게 밀어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죠. 언제든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 모두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자꾸만 좀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 또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죽음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이제 새로운 담임 목회의 길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손등에서 뭔가 부스럼 같은 거가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몸에 뭐가 났나 보다 하고 그냥 별일 아니겠지 넘겼는데요. 그게 점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렵고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그것이 이제 피부암이라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게 된 거죠.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할 수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목회 자체를 이제 쉬면서 이제 치료에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치료를 거듭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뼈만 앙상해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목사님께 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한번 해줄 수 있냐라는 설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을 듣고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말씀을 다시 전한다라는 것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 목사님의 부탁을 이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누군가 목사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 후임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친구에게 설교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러 한 주를 비시고 그 빈 자리에 몸이 아프셨던 이 암에 걸린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교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멋지고 말씀에 은혜로운 목사님이 오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닥치고 오고 이제 설교단에 그 목사님이 서시게 됐는데 교인들의 마음속에 실망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능력의 종으로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자신들을 변화시켜줄 그런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단에 선 목사님을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목사님이 강단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조금 실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마치고 이 목사님 설교를 잘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목사님이, 정말 연약해 보이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사님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 불려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몇 주가 되더라도 혹 몇 달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 저분 같은 목사를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 친구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암투병을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의 대답을,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암에 걸려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강단에 서는 것이 내 마지막 순간일 수 있겠구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간절함으로 설교를 전하니까 그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었다. 그런 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암투병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게 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까지 치유받게 되셔서 멋지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예화를 제가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죽음 앞에 선 자의 모습, 즉 죽음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이 생에서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먹일 수 있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남편에게 훨씬 더 좋은 음식,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음식을 해주면서 아마 입에 떠 먹여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식사를 준비하고 또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 다들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며 이제 잔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5은 현명한 처녀들이었어요. 어디에서 현명하고 어리석고가 나누어졌냐 하면은 그들이 그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어리석으냐 아니면은 정말 지혜로우냐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즉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득 당연히 등불 안에 채워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오게 되어서 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어두워서 볼 수가 없잖아요.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미리 준비하게 됐어요. 그 통에다가, 다른 통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된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그냥 등잔에다가, 들고 있는 그 등잔에다가만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이 결국에 신랑을 기대하는 잔치 자리에, 신랑을 만나는 그 잔치 자리에 임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쉽게 무엇인가를 두고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이게 중요한 자리다, 혹은 중요한 인터뷰 자리다라고 한다면요, 그 인터뷰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뭘 물어볼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작성해보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대답할 때는 최대한 웃으면서 대답해야 되겠다, 다리를 꼬지 않고 잘 앉아서 옷도 잘 갖춰 입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팅이, 그 인터뷰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인터뷰에서 내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상 질문들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결국에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준비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쭉 말씀을 볼 텐데요. 왜 마지막 감사의 절기의 때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사를 정말 마음껏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류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시는지 오시지 않는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겠죠. 혹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있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도 추모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들,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의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랑이 오는 순간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영어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Keep your lamp trimmed and burning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도 나올 텐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For the time is drawing nigh. Children, don't grow weary. Children,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요, 조금 이렇게 흑인들의 그러한 뭐랄까요? 감성들이 느껴지죠. 이 찬양이요,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열 처녀의 비유, 즉 등불을 등불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때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가짐을 살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흑인 노예들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곤 하였는데요, 그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느냐, 자신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삶,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 삶이 결국 예수를 통하여서 자유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소망함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결국에 이때도 다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자유가 선포되게 되리라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했던 이 흑인 노예들에게 불려졌던 이 찬양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것이라고 여기는 것, 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 속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열 처녀 모두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신랑이 어떻게 생긴 것도 다 알아요. 그 신랑을 보면 신랑이 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2024년을 위한 계획들, 경제적인 재무 계획, 혹은 노후 계획, 혹은 다음번 휴가에 갈 계획들, 세상적인 계획과 생각이 가득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 세상 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죽음의 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때,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살아야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눈물의 편지라는 책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한국 벽제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 납골당에 필기대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 필기대에 사람들이 메시지를 하나씩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눈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을 기리는 글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글들은 다 후회하는 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고 싶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어보고 싶네요. 여보, 나 이제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을 왜 이해해 주지 못했나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또 어떤 건 이렇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빠를 잃은 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이때에 감사의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금방 감사의 제목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불림 받을 수 있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감사의 제목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섬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냥 매년같이 오는 추수감사절로 여기지 마시고, 혹은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한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저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어저께 제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가지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런 걸 쓴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본인에게 대한 감사의 제목을 써보자라고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가지 쓰면서 나에게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지금 비록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놨더라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내가 어제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들이 가득 써 있는 걸 저에게 제 아내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제 보내겠노라 얘기를 약속을 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회와 교우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 순간을 항상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감사가 생겨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기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삶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뒤로 숨겨놓고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마지막 때를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들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대한다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때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